안녕하세요. 마당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열어주신 바닷길을 건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탈출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지요. 탈출기 12장에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납니다.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수콧에서 에탐으로, 믹돌과 바알츠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로스로. 하느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을 두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갈 길도 바쁜데 하느님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빨리 내가 원할 때 들어주시면 좋은데 꼭 하느님의 때가 있다잖아요. 도대체 그 하느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그 하느님의 때는 바로 그때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땐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나에게 시간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무르익게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요. 하느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온 시간은 힘들었어도 오래 걸렸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렇게 걸었던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나 머물렀던 장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파라오에게 전해집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병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앞은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인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주님께서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세상 창조 때 하느님은 혼돈의 물을 가르시어 세상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때 온몸이 물에 잠겼다 일어나며 새로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혼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혼돈과 죽음이 창조 때도 세례 때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느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를 건너면서 창조 때처럼 세례 때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 구절이 탈출기의 14장 전체를 모두 요약한 결론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불가능의 바로 그 지점에 하느님께서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안 돼, 못해, 불가능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기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담 곰이었습니다.